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넓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돼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명을 보며 이 땅을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야는 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사야의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이사야는 자신의 존재를 부모로부터의 출생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손 이렇게 성경은 계속 그 자손을 얘기하죠. 그렇죠? 선조의 자손이 누구인지 얘기해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였고 성경도 그런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사야는 자신의 출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육신의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영적인 줄기,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누구가 어떤 믿음의 가문에서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영적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자손이 누구를 낳고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세상에서 육신의 줄기가 자신의 진짜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임을 자각하며 살았어요. 늘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서 알지만 현실을 사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전혀 도움되지 않죠. 사실상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기 이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해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자기 이해를 성경에 기록해요.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자기 이해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특별한 자기 이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자기 이해를 가진 이사야는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살았어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녀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을 육신의 자녀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특별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출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을 특별하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또 영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또 최선을 다한 후 낙담하지 않아요. 또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것이 자기 출생을 하나님으로부터 갖는 자들이 갖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특별하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후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만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만족함을 누려요. 이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로 보는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해한 이사야는 그 재능도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해했어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2절 전반절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그들이 변화했을까요? 날카롭게 전해야 그들이 변화됐겠죠. 그런 날카롭게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날카로운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 왕족이었어요. 이 말은 그가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랐음을 의미해요. 왕실의 교육은 이사야로 하여금 날카로운 두뇌를 가지게 했을 거예요. 현실을 분별하는 그의 날카로운 지식이 잘된 교육, 잘 받은 교육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그가 자신의 출생을 하나님으로부터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담대함과 말 재주를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담대함은 제가 담대하지 못한데 담대함은 훈련으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또 재능도 훈련으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담대함과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재능을 사용하여 현실을 살아요.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재능을 발휘하고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은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기록해요. 그가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왕자였던 모세는 이집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재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재주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그 할 말을 가르치고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어 나의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 모세의 재능을 키우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재능을 키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의 재능을 키우지 않으세요. 대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조력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조력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이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조력자를 주시며 할 말과 그 사역에 대한 조력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고 조력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현실에서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혼자서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력자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의 재능을 주셨다고 말한 후 자신을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자기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자신을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날쌘 칼로 만드시고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만드셨다면 그를 즉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를 감추시고 화살통에 넣어두세요. 왜 하나님은 그를 감추셨을까요? 그에게 한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을 잘하는 말재주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재능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종의 정체성이었어요. 종의 정체성이 제대로 그 안에 서야만 그 재능을 자신의 입신양면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종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재능을 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가 우리의 재능이 숨겨질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잘하던 일, 능숙하게 하던 일들을 갑자기 능숙하지 못하게 되는 때,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지 않을 때, 그 성장이 멈춘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나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게 될 때, 그런 때이죠. 우리는 이때를 침체기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서 우리의 재능을 감추시고 숨기셔서 우리에게 종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과 좌절 속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종의 정체성을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종의 정체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해요. 그렇다면 종의 정체성은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종의 정체성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들은 특심을 가진 예배자였고 특심을 가진 기도자였어요. 그 누구도 이들의 예배와 기도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의 입술로 바른 말을 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기도의 깊이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같은 선교단체에 있던 누나가 저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 그 누나가 제게 했던 말은 상훈아,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해 였어요. 저는 그 당시도 그때까지 기도는 다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입술로 뱉어내면 기도이죠. 그렇죠? 이런 기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깊은 기도가 있고 얕은 기도가 어디 있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기도를 나름 해왔던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이 누나가 말해주었던 깊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였어요. 나를 겹겹이 싸고 있는 껍데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겹겹이 쓰고 있는 껍데기, 나의 체면, 나를 겹겹이 감싸고 있는 나의 의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과 근심, 수많은 생각들, 이런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깊은 기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예배할 때 내가 쓰고 있는 가면과 허례허식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늘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 고개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늘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기쁨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한 것은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다윗이 왕이지만 춤을 추며 그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나아갔던 것처럼 춤을 추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면을 벗어내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줬어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내면 자유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벗어내면 우리는 초라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께 말할 때 당당히 말하지 초라하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당당하게 기도하면 돼요. 힘있게 기도하면 돼요. 초라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껍데기를 다 벗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구축해 놓은 방어 체계가 그 만남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방어하기 위한 가드를 내려야 해요. 우리가 입었던 강력한 갑옷,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가졌던 그 강력한 갑옷, 그것을 하나님께까지 가져가지 않아야 하고 벗어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껍데기를 둘러쓴 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실 때
그것을 내 온몸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날카롭게 하셨지만 그를 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숨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엮으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종의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정체성,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준비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재능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는 곧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게 4절인데 이사야는 그 재능을 사용한 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무능한 이사야의 고백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는지 알 수 없어서 한 고백이라고 보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공허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느낌 가운데 휩싸이고 지금 나의 최선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이사야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목적도 알았고 그 목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위했나? 라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판단과 자신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충분히 만족함을 느낄 자격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이루었어요. 그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종은 애써 일해놓고도 주인의 판단을 기다려요. 이것은 주인의 행패를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주인처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종의 기다림은 주인의 인정이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인정을 기다리며 겸손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종의 정체성,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일에 대해 주님의 인정을 기다리는 겸손을 가져야 해요. 이제 이사야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이스라엘로 넓혀요. 그런데 5절 전반절에서 이사야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태어났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5절 후반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유다에 선포했던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결국 이루시자 그 일로 인해, 그 현실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이사야는 영화롭게 되고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가 있죠. 그렇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거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과연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어떤 부흥이나 변화의 조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일을 이루심으로 지금껏 내가 열정을 쏟아왔던 그 일을 이루심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과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건져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쁨이고 우리의 영화이며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렇게 바벨론에서 보존된 자들, 유다의 백성을 가리키죠. 이 보존된 자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너는 이사야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이스라엘, 바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를 가리키고 이 말의 완료는 예수님에게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의 완료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완료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할 사명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 대상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은 모두 세상 바벨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을 세상에서 건져낼 사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이며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세상 바벨론에서 이끌어낼 때 왕들이 그들을 보고 예의를 갖추며 고관들이 엎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높은 사람들의 종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정작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곱의 인생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어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멸시 가운데, 미움 가운데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들을 이 바벨론, 이 세상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죠. 우리가 이사야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이 땅에서 바로 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은 종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며 버팀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이 만남은 반드시 나의 체면, 나의 생각, 나를 겹겹이 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던 미움까지도 내려놓는 만남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우리는 예배했고 우리는 기도했다는 그 성취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살게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나의 껍데기, 나의 갑옷을 찢어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카로운 재능을 종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길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바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사야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힘을 경험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소망해요.